시편 61편 말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교회와 또 주여 은혜로 작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시간을 구별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는 이들도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주님 이 이후에라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옵시고 주님 저희들이 항상 말씀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감히 주의 귀한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모두들 주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일곱 영으로 온 땅에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케 하시고 말씀을 받고 깨닫고 믿고 마음에 새기어 유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편 61편 다윗의 시 영장을 위해 현악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1절 2절 보시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 눌린다는 단어를 보니까 연약할 때에 혹은 기진할 때, 기진하다 그런 뜻을 가집니다. 내 마음이 눌리고 연약하고 기진할 때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기도의 책, 찬송의 책이지요. 그는 마음이 눌린 상태, 즉 지치고 기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그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라는 표현은 사람들의 핍박으로 나라의 변방에 쫓겨나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말은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는 고난의 현실로부터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구출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할 대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 대상이십니다. 사람이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기도할 대상이 없다면 얼마나 쓸쓸하고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성도에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가 그들을 위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도에게 큰 특권이며 큰 복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모신 자는 복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음이라는 원어는 큰 소리로 외침, 큰 소리로 외침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 많이 말합니다. 시편에는 부르짖음이라는 명사나 부르짖다는 동사가 모두 38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와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 때의 안전한 대피소 같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이시며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장막 같고 그의 품은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의 날개와 같다고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와 하나님의 날개 밑에 피하는 자를 해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정과 영원한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품은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시편 91편은 이런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새 사냥꾼이 올무를 놓아도 혹은 자연재해 같은 극한 전염병이 창궐해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날개 깃으로 덮으신다는 말이죠.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캄캄한 밤에는 사람이 약하면 깜짝깜짝 놀라겠죠.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낮에도 전쟁통에 화살이 빗발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낮에 흐르는 살, 화살이라는 거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밤에 창궐한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나 낮에 파멸의 모든 전쟁의 파멸의 일들이나 그런 것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1000명 만명이 우리 주위에서 죽어 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과 같은 시편 91편에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은 영육의 모든 면에서 그리고 현세와 내세의 모든 면에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정결케 하셨고 그는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물질적 궁핍의 문제, 인간관계의 복잡한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도우시며 돌보시고 선히 인도하십니다. 또 그는 우리의 이러한 현세의 문제들뿐 아니라 우리의 내세의 문제들, 즉 우리의 죽음의 문제나 최종적 심판과 지옥 형벌의 문제도 도우시고 돌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옥 형벌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렇지?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바로 사는 것은 현세와 내세의 영육, 현재 영육의 삶과 또 내세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하였습니다. 경건은 현세와 내세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5절, 6절 보십시다. 이는 원문에 이는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셨음이니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말한 까닭이 하나님께서 그의 서원을 들으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한 서원은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권을 유지함을 포함하였을 것입니다. 신약 성도에게 주신 기업은 현세의 교회와 내세의 천국입니다. 다윗은 또 장수를 확신합니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다윗의 왕권의 계속을 암시하지만 또한 영생을 내포합니다. 생명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장수는 하나님의 복이며 영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영생이죠. 영생이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디도에게 그렇게 디도서 1장 1, 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도 영생으로 인해 사도되었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요한도 내가 편지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쓰고 있다. 옳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현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는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7절 보십시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 것은 매우 큰 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할 수 없음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그를 보호하시기를 구합니다. 인자 곧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또 긍휼과 사랑은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이며 또 하나님의 진리는 인자와 진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끝까지 보호하심을 얻을 것이고 그 진리로 또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8절을 맞아봅시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서원에 포함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구원 얻은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신약 성도의 찬송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신 은혜,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찬송할 수 있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61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고난 중에 몹시 피곤하고 기진해 있을 때에, 마음이 몹시 억눌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행복이로구나, 참 복이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니 감사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부르짖음, 큰 소리로 외친다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간혹 해보셨습니까? 그냥 조용하게 묵상기도 혹은 사근사근히 조용하게 아뢰는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큰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잘 들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와 망대, 전쟁에서 튼튼한 그런 지하 벙커와 같은 안전한 곳과 같은 피난처와 망대, 또 안전한 날개와 영원한 거처,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 4절 다시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옛날에는 견고한 망대를 세워놓으면 그것이 꽤 안전했지. 망대 위로 올라가면 그것을 누가 침범해서 올라오기 어려운 것이죠. 또 올라오면 위에서 다 그를 물리칠 수 있는 곳이 망대였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또 하나님을 주의 장막, 영원한 장막,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라. 날개 밑.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에 누가 침범할 것입니까? 침범자를 하나님께서 처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에 우리가 숨어 있을 때 누가 우리를 해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망대, 안전한 날개, 영원한 거처로 우리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현재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원수들, 인간 원수들이 혹 있으면 그들의 문제, 사회적인 혼란의 문제, 육신의 죽음과 지옥 형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도우셔서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피난처, 망대, 안전한 날개, 영원한 거처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참 복된 것이다.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세요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사십시다 하는 것은 현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는 그 복된 삶이다. 그 복된 삶을 우리가 늘 살라고 성경에 이렇게 많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약속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셋째로 다윗은 구주 하나님을 늘 찬송하기를 결심합니다. 8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며.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없어요. 사람을 우리가 치하할 것이 별로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또 큰 은혜를 받은 자는 더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찬송할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 읽은 대로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정직한 자들이 되었다면, 바로 사는 자들이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또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큰 구원을 받은 신약 성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린다.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입술의 열매다.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이 입으로, 이 추하고 더러운 입으로, 이 부족한 우리의 입으로 맺을 수 있는 선한 열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할렐루야의 그러한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피난처와 망대, 또 하나님을 우리가 보호하시는 날개로, 또 영원한 거처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중심으로만 사는 우리가 되고 늘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 체험과 고백은 오늘 모든 성도들의 주님 체험과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또 체험과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고난 많은 세상에서 주님 낭망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망대로, 피난처로, 하나님을 우리의 날개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깨닫고 하나님께 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며 믿음과 순종으로 살며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야 할 찬송을 올리고 우리에게 큰 구원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작은 구원들을 많이 체험하며 더욱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지금도 주님이여 수술 후에 또 통증이 아직도 많이 있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잘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속히 회복되어서 건강히 일상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모두들을 항상 지키시고 이 수고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